자, 사랑이들아, 매주 월요일 여러분께 좋은 책 한 권씩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정한 목사님이 소개하는 주보클럽.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책은 어떤 책인가요, 목사님? 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음. 먼저 조금 들려드릴게요. 네. 12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음. 어머니가 일을 하시기는 했는데 아래로 7살 그리고 1살 동생이 있어서 자기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늦은 시간까지 신문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됐고요. 고등학교와 대학 다닐 때도 공부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다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답답해서 탈영을 했어요. 탈영할 때 총을 들고 나와서 그걸로 강도 짓을 하다가 붙잡혀서 영창에 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빨간 줄 뭐 이런 거. 그렇죠. 너무 힘들죠. 너무 답답하고 자기의 삶에 좌절해서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예.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놀라운 역전이 생길 수도 있을지 있죠. 모르겠습니다. 왠지 목사님 네. 가지고 오신 거 후자일 것 같은. 그렇죠. 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네.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쓰신 규장에서 출간된 감옥에서 찬송으로 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그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시고요. 네. 멀린 목사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서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사실 이 책이요,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초판이 1970년에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50년도 넘게 그 전에 이제 나온 책이지요. 근데 이 멀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군종 장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군종 장교로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시고 그리고 한국 전쟁도 참전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은혜의 경험을 하셨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책도 많이 쓰셔서요.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미국 기독교 서점협회 베스트셀러 베스트 10 안에 3권의 저서를 동시에 올린 유일한 저자시라고 네. 하시네요. 네. 오늘 소개하는 책, 이 감옥에서 찬송으로라는 책은 이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의 삶을 뒤바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에 나오는 감옥은 실제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감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감옥과 같은 그 환경을 넘어서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지를 이 책에서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목사님의 감옥에 갇히셨던 경험도 있으세요. 예, 그 경험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새로운 자극, 굉장히 성향이 좀 충동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흥분시키는 무언가를 좋아해서 그런 자극과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쫓아간 게 이 군대 안에서 낙하산 부대, 공수부대. 그러니까 남들은 무서워서 안 가는데. 맞아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때의 그 쾌감. 아이고야. 이런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막 일부러 자원해서 거기 가서 훈련도 받고 하셨다고 건전하게 합니다. 푸셨네. 네.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한 후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며 이 더 흥미롭고 경이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가장 큰 스릴을 느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더 정말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셨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증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간증집 중에 하나가 이 책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규장에서 새롭게 번역해서 이제 이 버전으로 출간된 거는 이제 최근 이제 신작인데요. 이미 전 세계 59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소개되었고 1,900만 부가 넘게 팔린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은 개인의 삶의 변화를 넘어서서 변화된 개인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군종 장교로서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게 전쟁터에서 정말 사선에 서 있는 그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간절할지.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절절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가족들을 고향에 두고 혼자 떠나와서 정말 외롭고 가정을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족들까지도 지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신앙 간증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런 산발적인 신앙 간증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로 이게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본인이 그렇게 먼저 실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셨고요. 주변에도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랬더니 정말로 이 감옥 같은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 상담을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사들이 막 예를 들어서 파병을 와 있는데 집에서 아내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시는 책은 규장에서 출판이 됐고요.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의 감옥에서 찬송으로, 부제가 삶을 뒤바꾸는 찬송의 강력한 능력이네요. 목사님. 네, 맞아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어요. 목사님 읽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저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나?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짜였다. 그분은 하나님이었고 나를 알고 계셨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 이전에는 왜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실제 하셨다. 그분이 해답이었고 그분 안에 내가 찾던 모든 것이 있었다. 네, 하나님. 나는 말을 더듬고 있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배가 계속되었지만 나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내 곁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나름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셨다. 오랜 세월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셨다. 40년간 할아버지는 담배 중독에 푹 빠져 계셨다. 여러 차례 끊으려고 애쓰셨지만 극심한 두통이 찾아와서 이내 전보다 더 많은 담배를 다시 피우고 씹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내 옆자리에 앉아 스스로 이런 다짐을 하셨다고 한다. 하나님, 멀린을 변화시켜만 주신다면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담배를 끊겠습니다. 예배 말미에 내가 앞으로 나가 찬송 시간에 했던 결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 할아버지가 놀라신 것도 당연했다. 수년 후 나는 할아버지의 머리맡에서 임종을 지켰다. 할아버지는 나를 올려다보고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멀린, 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사실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범죄자로 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간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강한 임재를 이제 느낀 거죠. 근데 그 순간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의 할아버지께서 그 40년 동안 못 끊던 담배를 하나님, 이 아이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담배 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때 갑자기 이 손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앞으로 나갔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되셨는데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최면술이나
아니면 심령술 같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어.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한번 맞아요. 갈급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초월적인 존재시니까 이런 책에 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그런 책을 막 찾으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분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때쯤 나는 한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안경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시력의 60%를 잃었다. 각막에 상처가 났고 의사는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을 고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눈 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에 2번 다녀왔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나는 기도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장에서 죽음과 대면하는 군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능력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나는 알고 싶었다. 의사를 만나기 위해 3번째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을 때 갑자기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강한 느낌이 찾아왔다.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다. 너의 눈은 무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나는 알았다. 오래전 어느 주일 펜실베니아의 헛간에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서울의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눈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실망감을 느끼는 대신 나는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몇 달 뒤 의사에게 가서 눈을 검사해 봐야겠다는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깜짝 놀란 듯이 말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눈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의사가 말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전율을 느낀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탐구하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히 결심했다. 이 목사님의 간증 고백하시기로 자기가 막 그런 심령술 어떤 심리학 책을 뒤적이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보여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의 감옥에서 찬송으로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집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을 담아놓은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고 이분의 간증은 전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최근에 규장해서 다시 재번역해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속으로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하면서 몇 번을 감탄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분 개인의 간증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또 그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퍼져나가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놀랍게 이제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아도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이런 하나님 경험하면 좋겠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의 경험 체험을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이 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나도 그런 하나님 경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섬기는 분들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한 소망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실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 범죄자였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도 사실은
정말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음. 사람에서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분이 되게 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궁금하신 분들,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아멘. 확신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정말 저처럼 마음에 소망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번 주 여러분 우리 주부 클럽에서는 감옥에서 찬송으로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누구한테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스스로 딱 봤을 때 아, 이런 기적은 성경이니까 일어난 거지. 옛날 일이야기지.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믿음. 네. 그 믿음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늘도 현존하시고 오늘도 정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처럼. 네. 예.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그 이성적인 한계 때문에 제약을 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네. 예,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간증 들으면서 저 사람은 특별한가 보다.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아멘. 그런 간증들이 우리 뜰한 문자에 막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오늘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 네. 혹은 그게 진짜 오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 네. 예. 그리고 제 생각에 또 목사님이 탁 세교회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게 좀 많이 저쪽으로 많이 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좋을 하나님의 것 같아요. 사랑은 진짜 나의 네. 어떠함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럼요. 라는 걸 또 이 대단한 세계적인 간증자이신 목사님이 옛날엔 그렇고 그런 삶을 사셨다. 운이셨다는 거. 네. 네. 자, 감옥에서